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서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한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당일에 그냥 간 날로 전쟁들을 승리하고요. 42절에도 중요한 표현이 단번에 라는 표현,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간 그날에 그리고 단번에 그 땅을 취하는 아주 승전보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스라엘의 이 전투력만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사실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뭐 변변한 무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승전보를 알린 이 지역들은 남부 지역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이죠. 여러분, 산지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섭게 여겨진 어쩌면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에서도 이 남부 산지 지역은 주요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새이기 때문이죠. 그 자체로 침략과 정복이 어려운 곳입니다. 철제를 사용하는 민족, 기골이 장대한 민족, 거기다가 천의 요새에 이르는 이곳을 단번에 또 당일에
무찌를 수 있었던 까닭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아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전쟁이잖아요.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현장에서 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만 바로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바로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이라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는 과정,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그 전쟁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나 똑같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로 넘기 쉽지 않은 일들이 현실에서 계속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은 첫 번째로 바로 단순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 주님이 가자 하신 곳, 생각이 많아지면 계속 우유부단하게 이곳일까 저곳일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단숨에 갑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모세를 이어서 순종했던 것도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시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문하신 것도, 명령하신 것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또 여호수아는 반응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은 그야말로 가장 모범 교과서인 이 여리고 성의 전투,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단순하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뺑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린이 여리고 성 만화 이런 데 사파에서 보면 그냥 한 7명이서 나팔 불면서 도는 장면이 우리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전체 그 잡초까지 따지면 300만 명이 되는 군중이 여리고성을 돌면 나선형으로 그야말로 이 달팽이의 껍질의 모양처럼 여리고를 둥둥 둘러싸는, 어쩌면 납득이 안 되는 전쟁의 방식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들어가 보는 그 방식, 바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본 것이 참 무서워요. 이전에 내가 보았던 것, 그리고 이전에 내가 모르게 삶 속에 체득이 되었던 게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여러분 신앙에서도 참 많은 때에 적용이 돼요. 우리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사실 그것을 잘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내 생각의 의식의 흐름들을 잘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실 때 단순하게 순종해 가는 일, 새로운 삶의 방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율법주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는 은혜의 원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로 경험하는 그 거룩한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본을 따라 쭉 나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혈기와 의가 살아가지고 계속 그 방식대로 행했던 것을 평생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 새로운 삶의 방식,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종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조금 남겨두거나 마지못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입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것을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진멸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같이 여러분 아이성 전투 실패, 여리고성에서 무언가 욕심을 따라 남겨뒀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수행하고 결정할 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 방식을 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현실의 문제에서 흔들릴 때 내가 그동안 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라고 말하고 가르쳤던 것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을 비교해 봅니다. 제가 그동안 누렸던 것, 내가 느꼈던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어떤 방식이 과연 충돌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제가 교묘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사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칠 때는 다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 내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 내가 그동안 맞다고 여겨왔던 것이 내 현실에서도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순종이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눈앞에 귀중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현장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욕심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또 현실과 타협해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과연 그 길로 온전한 순종을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모두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부분만 차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돈을 사용하는 곳이든 사람을 대하는 곳이든 자녀를 대하는 곳이든 내 지체를 대하는 곳이든 어느 한 부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 모두를.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진멸해 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과 잘못된 동기들을 분별해내서 계속 버려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일관되게 모든 일들을 합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뿐 아니라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반복되며 그 뒤에 모든 전투들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중간에 우여곡절이 생기면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 마음 그대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서 어느 순간은 자기 혈기가 나와서 자기 막 이 기쁨과 이 흥에 겨워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전쟁이 바로 이 남부를 바로 차지하는 전쟁에서 중요하게 보여졌던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길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거룩한 승리의 삶으로 복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때로 너무 초라해지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저 그 앞에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길,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더욱 굳건히 믿음의 기초로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관성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자체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로 고생하고 고민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관계 문제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